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노마드라는 단어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뜻은 유목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래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요, 양들과 소나 말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목민들의 어떤 이런 이동성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참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 아니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우리는 끝없이 순례의 길을,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동성을 가진 민족들이 다른 곳으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들이 늘 삶에 도전하는 어떤 능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류 역사상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땅을 정복한 이가 징기스칸이라는 분입니다. 몽골의 정말 지금도 자랑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징기스칸이 온 세계를 정복할 때 그때 당시 몽골 민족의 숫자는 채 200만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2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무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마병이 워낙 말들이 오래 달리고 지치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초원에서 성을 쌓고 추위를 방어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더라면,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민족 거를 빼앗았을 때 그 전리품만을 탐욕으로 채워나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징기스칸의 생각이 이 몽골 사람들 생각 속에 그 당시 그 민족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삶의 지표가 됐죠. 성을 쌓으면 망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닦으면 흥하게 되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다 봅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성을 쌓는 교회일까 아니면 길을 닦는 교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길을 닦는 일도 있었긴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0-40년의 어간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국교회는 성을 쌓는 데만 주력해 왔음을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폐쇄적일 수밖에 없으니 항상 어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다른 어떤 새로운 변화가 물결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거죠. 저도 한국교회, 제가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참 많은 배척을 당했다 말씀드리죠. 그게 어느 교인들이 나쁘다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중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목사를 향해 그렇게까지 직접 제 귀에다가 대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항상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 속에 이렇게 해왔거든요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저의 어떤 새로운 생각과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건만
그것이 통과될 때가 참 많지 않았다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물교회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나이가 적지 않으세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적지 않은 그런 나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때로는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폐쇄적이 돼요. 뭔가 자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은퇴하면 되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제 속에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나이가 드시다 보면 이제 그만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거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말씀이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다 같이 너를 이끌어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래 황폐된 것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수축하라. 그 길을 다시 rebuild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스트럭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coming structure예요. 모이는 거죠.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oing structure예요. 모였으면 힘을 얻었고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coming structure and going structure가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온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 우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going structure를 이루어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빛도 많고 light, 빛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는 소금, salt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라.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빛을 그저 갖다가 비추기만 하면 돼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소금을 가지고 뿌려서 그 부패함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이게는 힘썼지만 모여서 우리끼리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벌이는 일은 특별했지만 안타깝게도 주의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문명 또 멸망하는 문명의 특징이 있죠. 날마다 발전하는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계속해서 수축해 나가는 겁니다. 길을 계속해서 닦아 나가는 문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길을 닦아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당시 만들었던 도로가 지금도 자동차가 지나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도로를 닦았던 것을, 길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왜 유럽의 문화가 그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길을 닦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닦은 아우토반이라는 그 길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부러울 만한 그런 엄청난 고속도로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성장한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직접 운전을 해서 크로스오버를 했습니다마는 LA에서부터 뉴욕, 워싱턴 그쪽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300년 전에 그들은 도로를 닦는데 서부 개척을 하자마자 바로 길을 닦았던 것을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성을 쌓는 나라예요. 항상 산이 많으니까 조금만 성을 쌓아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었던 생각 속에 성을 쌓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을 쌓던 문명에서 이제는 길을 닦는 문명이 되죠. 여러분, 한국이 발전하게 되는데 성을만 쌓고 있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아마 북한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가난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길을 닦다 보니 지금은 세계 선진국 가운데 하나라는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닦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계로 수출을 통해서 5대양 6대주가 좁다 하고 온 세계로 이 좁은 땅에서 지하잔도 하나 없는 이 땅에서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수출의 길을 닦고 그 일을 했던 어떤 대통령도 계셨고, 어쨌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처럼 이 나라가 길을 닦는 문명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폐쇄적으로 성 안에 갇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에 걸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닦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성을 쌓는 일에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건물을 의리화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하다,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만족함을 느끼게 될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채워넣습니다. 많은 것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아마 그 돈,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들어간 그 엄청난 돈들을 다 따진다면 세계 경제까지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교회 예배당을 짓는 데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을 돌아다녀서 볼 때 보면 그때 비텐베르크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이제 레볼루션이죠, 뭡니까? 종교 개혁의 리포메이션, 그것을 기념해서 쭉 여러 곳을 돕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당마다 다 텅텅 비었어요. 한국에서 뭐 큰 소리 치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다. 또 장로교회에서도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다. 또 내지는 뭐 감리교회에서도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다고 자랑했지만,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서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만 보더라도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큰 성전,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갈 성전에 요만큼 띠를 뚫어서 거기에 한 30명,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그 큰 곳이라 난방이 안 되니까 뭐 난방 기계 몇 개 놓고 겨울에도 거기 한 3, 40명 앉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을 쌓는다라는 것, 건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노마드.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이 땅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에 투자를 합니까? 제가 한국교회 와서도 처음에 들었던 장로들부터 부탁받았던 게 뭐냐,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70년대 말쯤에 그 예배당을 줬으니 이제 다시 져야 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 주차장 위까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까지 건물을 본당을 넓힙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떠나보들랑 하십시오. 제가 있는 한은 저는 이 예배당만 해도 너무 만족합니다. 사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어요. 왜 그 예배당을 없애고 거기에 더 큰 예배당을 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쌓는 전략이 아니에요. 길을 뚫어가는, 없는 길도 만들어서 뚫어가. 길이라는 건요,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생겨지는 게 길이에요. 만들어지는 게 길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핵폭탄을 터져드릴 거죠. 꽝 터지는 순간에 모두가 악하면서 흩어져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정말 사도들 빼놓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온갖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죠. 근데 여러분, 최악이 최악으로 머물러 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악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최상으로, 최선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저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 전략이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섭리를 믿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오늘같이 성도님들이 수가 적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빈 모든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왜 불평합니까? 왜 투덜댑니까? 눈에 조금 차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 너희가 노마드임을 잊지 말라. 일목민이다. 이 땅에 생각을 먹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성령이 꽝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큰 기쁨의 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온 유다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부터 온 유다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14절 말씀, 벨립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아닐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 버림받고 혼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한때는 우리의 같은 동족이었으나 지금은 개화도 못한 저들까지 복음이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항상 어떤 면이 있고 저런 면이 나쁘고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술 먹고 방탕하고 무엇하고 어쨌든 항상 싸움을 일거리로 삼고 해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버렸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이 세상의 어떤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죠.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프레주디스, 선입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얼마나 나쁩니까? 사람을 그냥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두고 선입관 속에 가두어두어서 내 생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역사는 그 모든 선입관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게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늦게라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듣고 오시니까 이제 상황을 아시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땅 예루살렘이 꽝 하고 핍박이 왔을 때 흩어졌어요. 자, 흩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흩어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까지 전해져서 빌립의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도들만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도들이 중에서 가장 수장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도들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파견하는 것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보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쁨을 갖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더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도들이 한 최초의 일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뭘 관찰하고 뭘 하기보다 가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도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물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이 바라볼 때 더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계속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없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재밌게 생각하세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았다. 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선포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 말씀 듣는데 막 떠나가요. 그리고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낳고 정말 말 그대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어요.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막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큰 기쁨으로 변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8장 7절로 가서 보세요.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정말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늘 떨고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슬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 놀랍게도 빌립을 통해 복음이, 굿뉴스가, 유앙겔리온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던 말이에요. 그동안에 두고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미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 너희는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고 저주받고 태어났으니 하나님 근처에도 오지 마. 성전 근처에도 오지 마. 라고 버림받았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사마리아는 너무 감격했고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제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그러니까 그 성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게요, 그저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성령 내리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 물 세례. 여기서 왜냐하면 이들이 지난번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물 세례를 빌립에게 받았거든요. 자, 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갔을 때 아직 그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역사는 보지 못한 거예요. 나 혼자는 기뻐요.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온 성이 춤을 출 만큼 큰 기쁨에 임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지 1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더라?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물론 안수해서만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령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신령하기에 그 신령한 분이 손을 얹은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라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던 머리에 손을 얹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승일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끼리 여러분이 아내지만 남편에게 정말 머리까지 손 못 얹더라도 그 손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다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꼭 기도할 때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더라?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세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강대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현상적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분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죠.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 어떤 분입니까? 아주 뜨겁기 그지없어요. 막 용광로 같아요. 여기 건들기만 해도 막 폭발하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디모데라는 분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차분해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격적으로 차분합니다. 그는 바울과는 달리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감동이 있다 그러면, 열정적인 감동이 있다면 디모데 같은 분은 어떤 감동? 잔잔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꼭 뜨거워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랄라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난리를 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러나 디모데처럼 잔잔하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디모데와 같은 성령 충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돌 맞아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죠. 이 정도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만큼 무서운 또 핍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18절 19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활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근한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나? 돈 주고 팔라는 거예요. 성령을 상품화하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홈쇼핑 같은 데 팔면 성령 세일하면 엄청 잘 팔 것 같아요. 저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성령님을 그런 곳에 TV라든지 이런 데다가 세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빌립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볼 때 시몬이 놀랐어요. 저거는 나하고 다른데? 왜냐하면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진짜거든. 자기는 위대한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저는 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 미라지 쇼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 유명한 그 마술사가 나와갖고 마술을 하는데요. 정말 눈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흠을 찾으려고 저 사람이 무슨 정말 그 사람 눈을 속임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주 눈도 제대로 안 깜빡이고 비록 눈은 작아도 열심히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눈앞에서 큰 동물들, 코끼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뭘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놓고 하니까 순간 딱 봤더니 없어졌어요. 아니, 이해가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코끼리가 없어지고요. 또 어떤 여자분이 나와갖고서는 통 속에 이렇게 누우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톱으로 썰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쪽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얼굴 있는 부분에서 웃고 있고, 다리는 점점 멀어져요. 다리는 따로 놀고, 그러다 어떻게 또 합쳐.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못 믿길 정도로 대단한 마술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마술사들이 있는데,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죠.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손꼽히는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 신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로 우상화할 정도로 이 시몬이 대단한 마술사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건 사람들의 눈속임에 불과해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건 뭐지? 얘가 찐이다. 나는 완전히 이건 짭이고 쟤는 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가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발 내 스승 같은 자가 되라는 거죠. 나 당신 따라다니면 그런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걸 보니까 시몬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빌립이라는 분도 참 어마어마한데 그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타났더니 그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벌써 다르고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떼굴떼굴 부르는 역사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다. 내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나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18절 다시 가서 보세요. 18절에서도 뭐라고 그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돈을 이제 페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9절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게 하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린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도 한번 받으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자꾸 와서 돈을 주고 해요.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갔습니다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의 편을 여러 번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귀신 쫓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신 쫓음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마치 무당에게 푸닥거리하고 복채를 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와서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매주 그분의 방에는 이런 큰 배낭이 있었는데, 그 배낭 같은 곳에 아주 그냥 현금 봉투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주인지 매일인지 어쨌든 기억 안 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그런 봉투를 받고 그러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그분이 귀신을 잘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감사문을 내면 그게 목사님 개인의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하셨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쓰고, 뭐 더 이상 얘기해보니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자꾸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다만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품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디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너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죠.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이몬이라는 이름 뒤에 Y자 하나를 붙이면 사이몬이, 호주식 발음은 시몬이. 어쨌든 이 사이몬이라는 이 단어가 고정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처럼 됐는데 성전 매매, 성직 매매하는 자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돈을 주고 거룩한 성직,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신부의 자격을 땄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그 자를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 속에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겠다고 한다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희롱하게 되면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가볍게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코를 하늘을 드러내고 코를 가지고 흥긋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크리스찬이티, 복음, 가스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에게는 어떤 거 줄 것도 없어. 다만 그 이유가 너의 마음이 어떻다?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 바르지 못해.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을 말하게 될 때 24절에 보세요. 시몬이라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 순진하다 그럴까 멍청하다 그럴까 어쨌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5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시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뭘 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노마드, 유목민의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요.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나그네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그네 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상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내 주머니에 채워넣겠다고 하는 끔찍한 일을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이제 아시겠죠. 흩으신 이유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한 4개월 반, 한 5개월 좀 못 멋지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한다.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운동하기 전에 얼굴도 조금 이렇게 살이 있었는데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여기 설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느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먹기만 하잖아요.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김정같이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도 오고 젊은 친구가 동맥경화도 오고 아마 엄청나게 뭐 지방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 더욱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게 하셨다면 갖춘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going structure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설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우물교회 모든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언제나 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선교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